오늘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4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그 5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매우 민족주의적이고 또 독선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자신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한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당연히 유대인인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한 자뿐만이 아니라 또 모두에게 또 제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는 스스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역설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잔치에 제일 먼저 초대됐던 사람들은 당시 스스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하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비유를 보면 이 당시 풍습에 의해서 주인은 손님들을 미리 초청하고 준비가 다 되자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지요. 이는 유대인들이 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바빠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초대하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보내어 천국 잔치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거절한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대된 자들이 초청을 거부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자 두 번째 초청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같이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유대인 가운데서도 멸시천대를 받았던 그 당시의 창기와 세리 같은 그런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비록 그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이들은 자기 영혼의 궁핍함과 또 비참함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초청에서 이 같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에 세 번째 초청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은 길과 산 울타리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의 대상이 결코 일부 민족에게 국한될 수 없고 초청에 응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서 누가는 3번에 걸친 하나님의 초청, 그러니까 유대인의 완악함, 그리고 유대에 소외된 자와 이방인의 응답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중심주대인 이 소외된 자와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특정인들만을 중심으로 교회가 구성된 경우가 있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는 그 동네 사람들만 가니까 또 외부 사람들이 가면 또 은근히 눈치 주게 되고 또 사회적 지위와 또 상황들이 다르다 보니까 교회에서 점점 차이가 또 격차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소위 큰 잔치의 비유로 불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큰 잔치는 천국 잔치, 그리고 종들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잔치란 원어적으로 볼 때 이 만찬을 가리키는데 특히 손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의례적인 이 대연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늘나라 잔치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이 하늘나라의 이 최고의 잔치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무엇이 준비되고 있느냐? 먼저 이사야서 25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잔치를 위해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예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7절 17절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과 만나까지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극상품의 포도주와 가장 기름진 음식 그리고 생명나무 과실과 만나로 차려진 이 천국의 식탁은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풍성한 그런 식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잔치를 위해서 이처럼 먹고 마시는 것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단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옷, 그리고 구원과 의에 수료한 옷들과 각종 보물들을 예비해 놓고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승리한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까지 준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천국의 식탁에는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늘어서 있으며 위에서는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빛이 비추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에 초대된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옷을 입고 생명의 면류관을 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답고 성태하게 베풀어진 이 천국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친히 주님의 시중을 받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째서 이러한 초대를 거절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놀라운 약속과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이 땅에 조그마한 일들에 매몰되거나 미련을 두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겠죠. 그 놀라운 천국 잔치에 대해서 믿지 못하거나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제대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땅에 대한 모든 미련과 애착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늘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은 바로 종의 충성스러운 자세입니다. 이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아무런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주인은 천국 잔치가 준비되자 종을 보내서 이미 초청받은 자들에게 이를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17절의 초청은 두 번째 초청에 해당되는 것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 초대된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종은 처음 초청받은 자들의 거절로 인해서 시내 거리와 또 골목을 헤매야 했고 나중에는 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도시 외곽까지 나아가서 산길까지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이행하느라 많은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잔치 소식을 알려야 했고 이를 거절하는 자들의 그 지루한 핑계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내 거리와 골목을 다니면서 각종 장애인들조차도 데려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인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행하면서 그들을 안내하고 또 부축해야 했을 거 아니에요. 더구나 더 멀리 산울타리가로 가서는 사람들을 데려오느라 강권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그렇게 매달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냥 기쁘게 오늘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돌리고 가서 말하는 것도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도 없고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해야 했던 거지요. 하지만 종은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의 이러한 수고 덕분에 주인이 마련한 잔치자리는 모두 찰 수 있게 됐습니다. 참으로 그는 종으로서의 도리를 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천국 잔치를 위해서 이처럼 순종하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지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전도하자라고 하면 괜히 부담스러워하고 요즘 세상에 전도해봐야 소용없는데 왜 자꾸 그런 걸 시키냐, 그냥 다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핑계 대기가 일쑤입니다. 또 남의 자녀가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한다거나 선교사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귀한 주님의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냐라고 축하해 주면서도 자기 자녀가 신학교에 가거나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 대부분 강하게 반대하지요. 그러니 낯선 오지에 가서 직접 선교하겠다고 하면 나서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는 찬송이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선교를 노래하지 말고 직접 몸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천국 사역에 있어서 남의 등만 떠밀지 말고 직접 나가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이면 땅끝까지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면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전도와 복음 증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이다라고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의하면 천국 잔치는 곧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라 곧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증거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초청장을 만드신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청첩장을 정성스럽게 만들듯이 말이죠. 먼저 앞면에는 아름다운 천국의 풍경과 함께 천국의 결혼잔치에 당신을 기쁨으로 초대합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면을 열면 그 안에는 천국 잔치, 그러니까 혼인 잔치의 내용이 적혀 있겠지요. 일시 마지막 심판이 끝난 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장소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인 새 예루살렘, 신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신부 그리스도를 사랑한 모든 성도들, 피로연 결혼식이 끝난 후 성대한 피로연이 있는데 메뉴는 극상품의 포도주와 골수의 기름진 음식, 그리고 천국 과일과 생명 열매, 만나와 생명수 등. 그리고 이 피로연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천국의 중앙에 생명수가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겨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린 기념품. 이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과 새 이름, 흰돌과 영원한 왕권이 주어진 자격, 나이, 성별, 피부색, 학력, 경력, 재산, 국적, 기타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불문. 단 그리스도와 복음을 기쁨으로 영접하면 됨.
입장료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풀어지는 것이므로 완전 무료. 그리고 축의금도 필요 없음. 준비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마음, 따라서 무료 입장이 가능한 이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영원토록 후회가 될 것임. 여러분, 천국의 초청장은 이처럼 즐겁고 아름다운 내용으로 가득 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그 규모나 영광에 있어서 그 누구도 베풀 수 없는 그야말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자답게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국 잔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증거하는데 왜 주눅이 들으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냐 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천국 잔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에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청한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쁨과 함께 충성된 종이라는 이 하나님의 칭찬 속에서 영원토록 천국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초청을 거절함으로써 결국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고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착각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어떠한 사람들만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밭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동산을 구입한 셈이에요. 또한 당시 유대 사회가 농경 사회였음을 감안하면 당시의 밭은 오늘날의 공장 부지 정도 아니면 가게를 하기 위해서 집을 상가를 얻는 것 정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라고 했는데 이 5겨리가 10마리니까 적은 수는 아니죠. 따라서 이 사람은 오늘말로 말하면 이 고가의 기계나 동산을 구입한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장가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결혼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륜지 대사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들의 핑계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구실로 내세우는 일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위는 비록 핑계 대기에 급급한 것이었지만 모두 합법적인 것이고 결코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들이 그처럼 중요시 여긴 이 땅의 일로 인해서 이들은 결국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땅의 것에 매여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부동산을 중시함으로써 천국의 새 땅에 들어갈 기회를 놓쳤고 땅의 보화의 정신에 팔려서 이와 비교할 수도 없는 저 천국의 보화를 잃어버렸으며 땅의 아내에만 관심을 쏟음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일들에 열심을 내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또 세상의 법대로, 세상 방식대로 충실하게 합법적으로 살았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법대로 살았으니까 결코 심판받지 않으리라는 착각을 하곤 하지만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인간이 보기에 올바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욕심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 중요하지요. 먹고 사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직장, 또 인간관계, 자녀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매몰돼서 저 영원한 천국의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처럼 땅의 것만에 관심을 쏟다가 생각하지 못할 때 갑자기 하늘의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경고하신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매일매일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잔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리 애를 써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1절을 보면 이 종으로부터 초청받은 사람들의 거부 의사를 보고 주인이 노하여 다시 종에게 명하여 시내 거리와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 초청받은 자들이 초대를 거절하자 이 초청의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을 보면 주인은 그렇게 해도 여전히 빈자리가 남는다는 이 보고를 듣자 길과 산까지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자기 집을 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초청받은 자들은 유대 정통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리의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은 유대인이지만 자격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낮고 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길과 산까지 가서 데리고 온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방인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 비유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로 택한 유대 선민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자 그 대상이 자격 없는 낮고 천한 자들로 확대됐고 계속해서 이방인까지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러한 주님의 비유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들의 복음을 배척하시자 세리와 창녀와 같은 낮고 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넘쳐 흐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세상이 부유해졌고 저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는 이처럼 인간의 어떠한 배척이나 또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코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장되고 흘러 넘쳐서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때 잠시 실패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성도들 가운데 이 천국 사역을 수행하면서 장애물이 있고 사역이 순조롭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등의 이 구실을 내세우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되거나 중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장애나 실패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이를 더 큰 사역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잔치의 주인처럼 장애나 실패가 있을수록 더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전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 크고 온전하게 성취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 잘 안 되잖아요. 또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생각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해나 또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심을 알고 우리는 이 잔치의 주인처럼 계속해서 큰 비전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하루 나가면 그 대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기 싫어서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면 그런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경은 일어나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단어가 바로 강권하다라는 거죠. 이 말의 어원적 의미가 그 어떤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강제적으로 세상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 앉혀놓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이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하는 게 바로 강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23절의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라고 명한 것은 먼 지역의 사람들을 거리나 환경적인 이유 등으로 잔치에 오는 것을 주저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권면해서 데려오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 전도와 관계해서 이해한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복음을 영접하기를 주저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영접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권면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유교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저 예수쟁이들은 애미애비도 없고 조상들도 못 알아보는 그런 인간들이라고 어떻게 제사를 안 지낼 수 있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는 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차이, 환경적 차이가 있을 때 기독교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는 복음을 증거할 때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영접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또 개성을 존중하는 종교인데 어떻게 그렇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움직이냐? 계시록을 봐라. 예수님도 사람의 문을 두드린다고 했지 그 문을 그냥 밀어젖히고 들어간다고 한 적 없지 않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론 주님은 강압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억지로 들어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문을 한두 번 두드리다가 포기하시거나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말도 없잖아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사람이 문을 열 때까지 사랑과 인내로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한두 번 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성도, 한 영혼을 품고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쉽게 안 돼요. 여러분이 말만 하면 또 금방 또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들이 돌아올 것이고 또 분위기만 조성되면 선을 딱 끊는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강권하여 인내하고 계속해서 설득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전도할 때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이고 요즘 세상에 대놓고 그렇게 먼저 복음부터 전하면 거부한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잘 쌓아서 그 사람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도와주고 좋은 관계 갖다가 나중에 결정적일 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틀리기도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뭐 1년 동안 2년 동안 막 섬기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교회 가자고 막 이러면 그래 어쩐지 너 잘해주더라. 너 교회 가자고 하려고 그런 얘기 그래 나 도와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냐라고 오히려 손을 더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나는 네가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정면 돌파, 그냥 복음을 들고 바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내가 2, 3년 동안 지한테 쏟은 시간이 얼마고 또 들인 돈이 얼마인데 저게 저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들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으시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까지는. 우리 여자분들은 해산해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괜히 남편 잘못 따라 들어갔다. 우리 권사님들 시대는 그러진 않았지만 머리털 다 뽑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통이 있지 않고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인내와 고통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주인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에 청했던 사람은 1차적으로는 물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하지만 이 말이 곧 이방인들은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고, 초청을 받고 거절한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초청을 받고도 거절한 사람은 하나도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해하는 게 더 타당하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게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가볍게 보고 너무나 아니란 생각으로 응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주인이 나중에 그들을 다시 초청하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흔히 흔한 예로 그저 밥 먹고 있을 때 밥 좀 더 먹으라고 하면 보통 됐습니다라고 한번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더 먹으라고 그러면 진짜 됐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래도 먹으라고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먹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역 감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충청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 자기들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한 번 거절했을 때,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먹는 거 갖고 막 강제하지 않으니까 이거 좀 더 드시죠 이러면 됐습니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라고 돌아서면, 이제 충청도 사람들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저 인간이 나 더 먹고 싶은데 최소한 3번은 권유를 해야지 왜 한 번만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잔치의 초청,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그게 영원하리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줄 때 얼른 받아 먹어야지, 그거 그냥 배짱 튀기고 또 다른 일 때문에 다른 핑계로 그걸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그게 내 것이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주님의 비유 속에서 그 후에 그들을 다시 초청했다라는 말씀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함으로써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즉, 성도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잔치에 초대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흔히 말하잖아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믿을게, 아니면 좀 생각해보고 천천히 믿을게 라는 등 그런 대답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단 5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과연 나중에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어쩌면 이번이 이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뿐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그 축복의 기회는 영영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심판을 기억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루속히 초청에 응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도 거절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가를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러한 자들처럼 땅의 것에 매임으로써 하나님의 잔치에서 쫓겨나는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또 이웃들, 친지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